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게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중하리이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의지하고 또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 친히 인도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 온라인으로만 새벽 예배를 제단을 쌓았는데 오늘 이렇게 참 그래도 은혜 가운데 또 모일 수도 있고 뭐 많이 모이시진 못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각 처소에서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암 투병 때문에 그 각 처소에서 또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어요. 새벽마다 주의 이름을 주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치료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14절에 있는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24장을 보면 그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끄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서 각 지파별로 기업으로 돌아가기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배된 땅에 돌아가기까지 어떻게 보면 한편에 그 구원의 역사를 파노라마로 쭉 보여주는 것과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정리가 다 되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쭉 보여주는 말씀들이 오늘 여호수아서 24장에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이 결단의 순간을 보면 1절 보세요. 세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동그라미 쳐야 돼요. 25절에도 나오죠. 세겜.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았다고요? 세겜에 모았어요.
25절에 한번 넘어가 보세요. 25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어디에서요? 세겜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요셉의 뼈를 세겜 땅에다가 장사한 얘기가 32절에 나옵니다. 세겜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 왜 세겜인가? 왜 여호수아가 세겜에 모아서 마지막 유언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가? 세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서부터 나오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12장 한번 6절을 한번 좀 보죠. 창세기 앞으로 넘어가셔서 창세기 12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장 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 나타난 곳이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또 8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이르렀던 곳,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이르는 곳, 그리고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고 정착했던 곳이 세겜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땅을 성취하였기에 세겜에서 지금 결단하는 것, 세겜 거기에서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33장으로 한번 넘어가요. 창세기 33장으로 넘어가면 야곱의 때에도 세겜이 등장하죠. 33장에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여기 18절 보세요. 33장 18절에 야곱이 밧단 아렘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바 세겜의 아버지 하몰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를 샀으며 거기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 로헤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에요. 35장에도 또 나옵니다. 35장에 보면 35장의 말씀 속에 보니까 4절에 보세요. 35장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세겜 나무, 세겜, 이 세겜이에요. 이 세겜은요,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장소. 또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냐? 에발산과 그리심 산 중심에 골짜기가 세겜이에요. 그 도시가 성읍이 세겜이에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어떤 산이죠?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너희가 선택해라 했던 곳이란 말이에요. 모세의 시대에. 거기에서 지금 다시 언약하는 거예요. 이 세겜, 백성들을 다 세겜으로 불러 모으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고백해요.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여호와를 섬겨라, 나와 내 온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15절에 나와 있는데, 이게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제목은 제가 14절 한 번만 잡았지만 15절에도 보세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16절에도 나오죠. 백성들이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뭐예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18절에도 보세요. 중반절에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이게 19절, 21절, 22절, 24절, 31절 계속 나오는 게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파노라마.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2절서부터 나오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믿음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던, 제가 창세기 12장 6절 찾아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한다는 것. 그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그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이뤄놓으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다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자. 원래는 우상을 섬겼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상신을 파서 만드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나 강 이쪽으로 건너와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셨는데 시간 걸렸죠.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시간 속에서 살아요. 어른서부터 되는 사람 없어요. 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부모님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지금 내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인도해 내시고 우리를 한순간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가자. 뭐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기독교 국가예요? 아니에요. 예. 이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서 믿는 구원의 자들을 택하셨고 구원받은 자들이 먼저 믿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우리가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하나님 섬겨라. 인도하신 하나님을 섬겨라.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끌어내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5절에 보세요.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홍해 쫓아옴으로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시고요. 7절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기도 하시고 또 많은 날을 7절 마지막에 보니까 광야에 거주했지만 하나님 친히 인도하셔서 그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대적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싸우기로 대적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8절 마지막에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다 내가 나오죠. 1인칭 누가 하셨다? 하나님 하셨다는. 드라마 성경으로 우리가 지금 들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구원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축복하셨고 강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나를 위하여 대신 싸우신 하나님. 때로는 발람에게까지도 하나님 막으실 것 막으시고 저주하는 것 막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대적을 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선포해요. 그러면서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시죠. 14절. 그러므로 파노라마 같이 하나님의 손길을 잘 고백하면서 이 말씀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겜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여기 여호수아가 설명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를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게 몇 줄로만 하나님이 설명이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 어떻게 설명해요? 또 하나님, 우리 체험이라고 하는 게 믿음 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신앙의 네 기둥,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전통도 필요해요, 말씀도 필요해요, 이성도 필요해요, 그리고 체험도 필요해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고 조그마한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야기도 하지만 누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31절을 한번 보세요. 31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누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느냐? 하나님 아는 자들이에요. 체험한 자들,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들, 굳건하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게 백성들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인정합니다. 지금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인도하여 주신 거, 우리의 대적들을 멸절하신 거,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안악 자손들, 그 큰 자손들을 물리쳐 주신 거, 홍해를 갈라 주신 거, 광야에서 먹여 주신 거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고백해요. 그 고백 속에 먼저는 여호수아가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 거냐? 하나님 경외해라.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해라. 그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자,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 속에 담겨져 있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거고요. 대충이 아닙니다.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우리가 그런 표현하죠. 뭐 얘기할 때에도 야 이게 진실에 가까운 건데, 그리고 얘기할 때 있어요. 진실에 가깝다라고 하는 얘기는 진실에 가까울 수는 있겠지만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진실하게 섬겨야 돼요. 하나님
99% 섬기고 1% 다른 신을 섬긴다. 그럼 온전한 거 아니에요? 우린 착각하면 안 돼요. 아, 이게 많으니까, 이게 큰 분량이니까 우리는 이게 온전한 거야. 아니, 온전한 거라고 하는 거, 온전함은요 100%예요. 100%.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섬기는 거. 진실함이에요. 거짓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우리가 뭘 의지하는지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체험한 너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라? 경외하며 섬겨라. 온전함으로 섬겨라. 진실함으로 섬겨라. 심지어는 여호수아가 15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 택해라. 이 이야기는 뭡니까? 정말 마음대로 택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뭐 종교 자유니까 부모님들이 야, 엄마 아빠는 예수 잘 믿을게. 너희는 너희 알아서 믿어. 요즘 뭐 다 시대가 이런데 뭐 니네가 믿을 거 믿고 그래.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미종족 전도해야 될 대상들이 된 거 아십니까? 3% 이하가 돼버렸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부 수련회는 온라인으로 말씀 전하고 제가 했어요. 참 놀라운 얘기들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임직들, 교회 리더들이 더 회개해야 될 부분들도 있어요. 잘못 살았어요. 잘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삶으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교회 갔다 와서 별로 모범적인 모습들을 안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목사님들 자녀 가운데에서도 뭐 아니면 도래요. 정말 신실한 목사님 아들은 잘 되어지고, 이중적으로 살았던 자녀들이 다 봤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도라는 얘기도 해요. 장로님들 자제도 뭐 아니면 도래요. 우리가 잘못 산 건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만 자녀들도요 요즘 쉽지 않아요. 얼마 전에 경찰대학 교목하는 후배 목사가 한번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님, 요즘 정말 쉽지 않은 때예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목회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요, 경찰대학 엘리트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목사님들 그러면은 관심 없다는 듯이 쳐다봤대요. 아, 뭐 좀 특별한 직업의 사람들이야. 그런데 요즘에는 혐오하면서 본다는. 그 얘기 들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제가 아팠는지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얘기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잘 살아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보면서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가요? 알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택해라. 정말 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설명 앞에 부분에서 한 거는 하나님밖에 없지 않냐? 너희들 인도하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얘기해요.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16절,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나이다. 잘 섬기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또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거요,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그러므로 14절에 이야기했듯이 다시 한번 19절에 이야기하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 얘기는 뭡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죄 짓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적당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두루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두루 감찰하면서 찾으세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자들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이 땅에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땅 하나님의 기업을 누린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서약식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선택하라는 얘기는 선택해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와 오직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터인데 너희도 결단해라. 그리고 결단하고 서약하는 서약식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죠. 23절에 다 치워버리라. 이방신들, 잘못된 것들 그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방향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향하라는 거예요. 방향이 조금만 틀어지면 엉뚱한 데로 가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방향이 각도가 틀립니다. 이 군대에서는 각과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나침판, 그 다음에 지도 보면서 그 장교들은 이제 쫄병들, 병사들 이끌어야 되잖아요. 근데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남자들 군대에서 그런 얘기예요. 각과 시간. 이 각도가 조금만 틀어지면요, 처음에 시작 출발점이 처음에 가까운 거리 갈 때는 괜찮은데 점점 먼 거리가 되어지면 각도가 틀어지면요 방향이 멀어져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향한 방향이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아니하고 조금씩 이 정도는 괜찮아 틀어지고 가는 방향은 전혀 엉뚱한 방향. 우리의 자녀 교육도 신앙 교육도 우리가 그랬어요. 부모님들이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거. 신앙의 양보들을 조금씩 시대 보면서 약해지면서 틀다 보니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돌아오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죠. 우리가 그걸 회개해야 돼요. 왜? 잘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됐어요. 여호수아서 14장 24장 오늘 마지막에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잘 섬길 것이라. 하나님 누가 잘 섬기냐 하면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잘 섬겨요. 안 그러면요 이제 사사기 수요일에 볼 거예요. 2장에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러면 다른 세대가 옵니다. 다른 세대. 한번 보세요. 사사기 2장, 우리 2장만 넘겨보세요. 2장 10절 한번 보세요.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는 세대는 여호수아와 그때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세대는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후대에 이어지지 않으면 다른 세대들, 사사기에 보면 막 엉뚱해지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도요 막판에 다 엇나가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잘 가르치지 않으면,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전혀 다른 세대가 와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온다. 다른 세대가.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세대가 왔어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독교 문화적인 국가가 아니에요. 이 다른 세대로 가면 금방 왜 종교 간 비교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불교, 기독교, 유교 이런 비교하면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 1세계 국가하고도 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 책임 누가 져야 되냐면 우리가 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는 세대로서 잘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될 수, 우리가 전혀 다른 세대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세대가 될 수 있어요. 요즘에 세대가 달라졌잖아요. 다른 거 예배드릴 시간은 없는데 아이들 한번 보세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보면서 다른 거 할 시간은 많아요. 부모가 방치하고 잘못 가르치면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너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시간이 더 흘러가면 더 멀어질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도 섬겨라가 아니라 오늘 14절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수아는 하나님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용사였잖아요. 가나안 땅 성취했잖아요. 그리고 이거 하나님 주신 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관과치 않으실 거야 까지도 얘기했는데 우리는 역사를 물론 가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아는 우리가 잘 믿겠습니다. 아는 우리가 더 잘 깨어 있겠습니다. 아는 우리가 더 많이 선포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드실 것이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그대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긍휼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시고 또 각 처소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축복을 선포하게 하시고 가정 재단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믿음들이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다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의 예물, 또 주님께 드려진 내 평생이 복입니다 고백하며 사랑의 고백을 담은 감사의 예물, 범사에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이 있사오니 그 마음 받으시고 더 큰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유혹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암과 투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기에 경외함으로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섬겨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